오늘은 제가 강단에서 좀처럼 하지 않는 유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얼마 전 제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 것인데요. 나온 지가 한참 지난 철지난 옛날 유머입니다. 제목이 강 큰 남자 시리즈인데 아시는 분 있죠? 연령대별로 강 큰 남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20대 때는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편, 이게 이제 강 큰 남자고, 30대는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서 앉아서 소리치는 남편, 4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편, 50대는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을 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는 남편, 60대는 아내에게 퇴직금은 어디 썼냐고 물어보는 남편, 70대는 외출에게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편, 80대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남편. 이게 그렇게 안 웃겨요? 예, 저 이거 보고 참, 이런 개그 옛날 기억이 나는데, 새록새록 이게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종류가 있는지 해서 인터넷을 살펴보았더니, 무서운 여자 시리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것도 연령대별로 있는데, 30대부터 있어요. 여자는 30대부터 무서워지나 봐요. 근데 30대는 카드 들고 백화점에 가는 아내, 마구 카드를 긁을까봐 그런 거겠죠. 40대는 갑자기 샤워하는 아내, 50대는 아침부터 곰국 끓이는 아내, 놔두고 3박 4일 여행 갈까봐, 60대는 저녁에 보따리 싸는 아내, 놔두고 몰래 이사 갈까봐, 70대는 장문 열고 도장 찾는 아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할까봐, 80대는 며칠 동안 공원 찾는 아내, 공원묘지 알아보러 갈까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유머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봤더니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남자들 중심으로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90년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던 시기였죠. 그때 하필이면은 군 가산점 제도도 폐지되면서 이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즈음에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직업을 잃는 남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당혹했을 것이고 패배의식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속에는 기존에 이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해 있던 남성 기성세대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잘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 자체가 부풀려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회 변화에 대한 피해의식 내지는 위기의식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넘어서 좀 서글펐는데요. 이 유머가 담고 있는 사회적인 그 현상들, 우리가 겪어왔던 90년대에 대한 추억 때문은 아닙니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 사랑의 비애라고 할까요? 이런 농담들을 주고받았던 분들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였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한때는 사랑해서 뜨거운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된 분들일 텐데, 그런데 사랑의 끝이 꼭 이런 식의 씁쓸한 농담이라는 게 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한 사람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겪을 거 못 겪을 거 다 겪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구 말대로 결혼은 그냥 의리로 하는 거야. 결혼은 돈 때문에 사는 거야. 결혼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부부 사이라는 게 참 서글프지 않을까요? 의무만 남고 사랑은 없습니다. 생활만 있고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이 붙어 사는지 참 의문이지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를 또 심각하게 합니다. 이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유머를 하지 말라고 정말 재미없다고 저보고 간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오늘 시덥지 않게 이런 유머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유머가 유행되는 이 허울뿐인 부부관계도 서글프지만 우리 신앙생활 역시 그 비슷한 서글픔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리즈 시절, 가장 뜨거웠던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지 말라도 해도 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한데요.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말 그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모든 교회 생활과 헌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임을 마치고 나서 예전을 추억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데요. 그때 그렇게 좋으셨다가 왜 지금은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속이 상하실까 봐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어쩌면 지난주 설교와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그때처럼 뜨겁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이죠.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때 그 시간이 그리워서 그 교회,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 장소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해결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변했어요. 안타깝지만 변했어요. 그 상황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숱한 세월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부부 생활처럼 1년, 2년 아니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험을 우리가 축적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그때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기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교회가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바로 개인들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종교적으로 습관적 상태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이 나이를 더 먹어가지만 더 이상 거룩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간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이다. 여러분, 경제에도 버블이 있지만 신앙에도 버블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가고 여러분이 발을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러한 여러분이 받았던 감동들이 하루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이 토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거룩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으나 시간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심성도 변하고 신앙을 담을 수 있는,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중심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본문에는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습관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 그래서 의무만 있고 그리고 이 겉에 껍질만 있고 중심은 다 살아버린 이 신앙인,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헷갈리죠? 목사님, 포도주를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묵은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된 포도주는 가격이 엄청나다면서요. 제가 먹어본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왜 묵은 것 좋아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포도주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빈티지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오래되어도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올디스 봇 굿이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포도주는 그렇게 오래돼서 좋은 게 아니라 구태연한 변함이 없는 시간이 원수가 되어버린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문제는 묵은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과 새 마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토조 목사님은 똑같은 책에서요, 왜 신앙인들은 점점 더 껍데기 신앙으로 변해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부패해가는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기계적인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기계적인 상태는 뭐냐면 아무 느낌이 없이 종교적인 활동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행복했고, 또한 찬양을 할 때 기뻤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웠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뭔 찬양을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혼날 것 같고,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너 나온지 안 나오는지 일수두장 찍는 것 같으니까 나오기는 하지만 기쁨도 없고 마음속에 감흥도 없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 이 기계적인 상태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습관적인 상태로 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토저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서 기계적인 상태의 노예가 된 상태, 습관적인 상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만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찝찝하고 해도 뭐 별다를 것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전과 아무런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노예의 상태, 기계적인 상태의 노예의 상태를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엄청나지는데요. 그나마 하던 것들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했던 것들조차 엉망진창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패한 상태라고 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때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음속에 바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싫고 나중에 이게 지나다 보면 나중에 이것조차도 안 하게 돼요. 이러면서 신앙인들이 엉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양쪽으로 부흥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은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그리고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감탄도 없는 뭐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는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신앙이 아니라 3일마다 신앙이 됐다가 나중엔 일주일을 신앙이 됐다가 나중엔 일주일 1시간 신앙,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껍데기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이 피해자가 바로 본인, 그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서 뭐를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의 여인처럼 계속 이 펑크가 나는 마음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껍데기 신앙, 본인은 파괴된 후에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의 잘못된 신앙이 고착하게 되기 시작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러한 이 낡은 신앙 그리고 그 껍데기 신앙의 사람들의 문제점을 평가하시는데요. 이 낡은 포도주를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새 포도주를 못 쓰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새 부대에 담으려는 사람들조차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는 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포도주를 보관하던 유대의 가죽 부대의 모습인데요. 이 포도주는 가죽이 계속 발효되게 되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넣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뭐 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짜 가죽 아니면은 오래된 가죽에 놓으면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터져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뜨거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셔도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그런 옛날 가죽부대, 부패한 가죽부대,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그들도 한때는 뜨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한때는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톰 허베스톨 목사님은 이들의 이 변화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혹독한 취급을 당한 이유는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리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대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의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건의 전문가가 되어갔고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하위 계층을 억누르는 사람이 되었다. 나무를 보다가 전체 숲을 놓쳤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은 종교 개혁가들이에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세상을 덮고 있었을 때에 그런 다신적인 이교 신앙과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당사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해간 이유는 진리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목사님 어떻게 진리와 가까운데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까? 진리와 가까이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보고 전체를 놓쳤기 때문이고 세세한 것을 보고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못 보니까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뭔가 채워줘야 될 것도 모르니까 결국 예수님이 왔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받고 예수님을 혹독하게 또한 손가락질했던 반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악이죠. 잘하려고 했는데도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근데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최악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뜨거웠던 우리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조차도 가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과 그런 뜨거움들이 참 찾아보기 힘든 상황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 장로들이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아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험부대 되지 말고 세부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험부대의 마음을 내버리고 한마디로 세부대의 심령이 돼야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부대가 될 수 있을까? 본문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리새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반대로 하면 우리가 세부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싫어하고 굉장히 힐난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반대로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꺼려했던 것,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것,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부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던지면 우리의 마음이 험부대에서 세부대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이 세부대의 심령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열의가 있나? 정말 나 예수님 만나고 싶나? 정말 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나?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보면 돼요.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증오했던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의 마음속에 세부대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세부대의 심령을 그들의 믿음이래요. 그들의 믿음.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반대로 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정답을 찾으실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질 못했어요. 당시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한 일들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또 이 사람에게는 정말 나음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 당시에 지붕은 지풀로 만든 거라 이거 뭐 뚫으면 우두두두 하면서 그냥 다 뚫리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편을 주면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그 자기의 중풍병자인 그 친구를 밑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입었다, 나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정이었습니다. 남을 불쾌하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서 빛나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든 나는 예수를 만나련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누가 뭐라든 나는 예수를 만나련다. 나는 예수를 만나련다.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든 내 남편이 뭐라든 주변의 사람이 뭐라든 내 과거가 뭐라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뭐라든 나는 예수를 만나련다. 요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최자실 그 오살리 기도원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탐방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갔더니 무슨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오살리 기도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던 게 한 번 예전에 갔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 계속 돈 얘기만 한 시간을 하셔갖고요. 저는 그 당시 굉장히 돈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놀란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뭐 연세가 있건 없건 막 이렇게 들렀는데 이분들의 뭔가 다름이 있었어요. 이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게 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게 뭐 이 영혼이 막 울리는 그 떨림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잠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나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찬양만 하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옆에 같이 간 그 전도사님이 역시 목사님 여긴 기도가 쌓인 곳이라 다르네요. 그런가 봐요. 막 뜨거운데. 근데 제가 거기를 유난히 지켜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분들의 눈빛이었어요. 뭐를 해도 은혜 받을 눈빛이었어요. 갈급한 눈빛.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그 눈빛. 그게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에겐 충만하나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뭔지를 제가 깨닫고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의가 있는가? 내게는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뭐 돈 많고 뭐 능력이 많고 뭐 강남에 살고 아니면은 뭐 아들 딸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왜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저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이 눈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 부대가 되기 위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간절함이 있느냐? 너희에게는 나를 만나기 원하는 열의가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자인지 아닌지를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화가 났던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요. 왜 우리가 아니라 쟤들이야 합니다. 왜 쟤들이야? 여기서 말하는 쟤들이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뜻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율법적으로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뛰어난 깨끗한 걔네들,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부족한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게 화가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특별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은 레위인 마태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무사죠. 지금과 다른 세무사죠. 이 당시 세무사는 로마 치하의 세리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강도이자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강도와 같이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마을에 오셔서는 바리새인같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강도 같은 자를, 심지어 그의 친구인 죄인들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지요. 한마디로 형제고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범생으로 살던 바리새인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인간들하고 비교 대상이 돼야 돼? 화가 나고 황당한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안 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먹고 함께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부대였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세부대는 뭐냐? 그들의 바로 이 자기의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 바로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이 세부대의 심령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고백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심령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 안 깨닫고 은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옛날에 제가 잘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더러운 놈이 없어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왠지 아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네, 사용하시네, 사랑하시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세부대가 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채움이 있습니다. 나의 병든 마음을 꺼내놓아야 고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유대를 회복하겠다. 그 유대의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는 은혜 받을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을 자들이 누군지 아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5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회복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몇백 년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름이 있는 자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자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깨닫는 자가 주님의 생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세부대란 마음이 낮은 자들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치료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세부대의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부대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내게는 열의가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잔말 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일어나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듯이 아콜로 데오라는 말입니다. 아콜로 데오라는 뜻은요, 따르다라는 뜻도 되지만 순응하다, 순종하라는 뜻도 되고 함께 걷다, 동행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 90회가 쓰였는데 80회가요 다 복음서에 쓰였습니다. 유독 복음서에 쓰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란 결국 따르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만이, 오늘 따르는 자만이, 지금 따르는 자만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쉽지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입니까? 따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마태가 필요한 그것을 행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버렸어요. 버려야 따릅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앉아있으면 따르질 못해요.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도대체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아니면 내려놓아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따를 때,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자꾸 망가질까요? 자꾸 사람 쳐다봐서 그래요. 사람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면 못 일어납니다. 못 버려요. 예수님만 쳐다봐서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탓하는 그 신앙을 망치는 그것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진리를 많이 알아. 교회 오래 다녔어. 다 알아. 근데 너 지금 따를 수 있니? 지금 그거 버리고 따를 수 있니? 대답을 못해요. 화가 나요. 예수님께 그들은 분노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2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야, 너 내 양 먹여, 내 양을 쳐 막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한 일이 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돼요? 쟤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면 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따르기만 해. 따르기만 해. 지금 망설임 없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왜 우리는 세부대의 심령을 언제부터 포기를 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는 열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따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그 당사자들로, 복음의 수요자들로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